다윗과 또 솔로몬 이 두 왕에게 있어서 대단히 획기적인 사건이 되고 분기점이 되는 사건은 역시 성전 건축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은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궁궐까지 포함해서 무려 20년간 성전과 궁궐 건축을 마친 후에 행적을 기록해 줍니다. 이 다윗 왕국의 넓은 영토와 강한 군사력이 이제 형성된 것을 기록했고, 또 외국과 이방인들과 어떻게 협력했는가 기록했고요. 또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순종해서 이 이스라엘 신앙의 질서를 바로 잡았는가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솔로몬의 생애에서 이렇게 큰 사건이자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있어서 큰 분기점이 되는 사건은 성전을 건축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 다윗 왕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또 솔로몬 자신도 신앙을 자신의 모든 일에서 최우선의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떠한 일이 펼쳐졌습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왕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강성한 국가를 이룬 것입니다. 우선 영토의 크기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한 한 지명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3절의 하맛 소바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잘 볼 기회가 없습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의 기록과 안내를 따르면은 이것은 이제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최북단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북쪽의 헐몬산이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헐몬산을 넘어가면은 북쪽은 이제 대략 아람 왕국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 이 아람 왕국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바울이 초대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던 곳이 다메섹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북쪽의 아람 왕국의 수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맛 소바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북쪽으로 200km나 더 올라가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대 시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른쪽은 다 사우디아라비아 넓은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 이라크를 가려면은 고대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저 북쪽 터키로 갔다가 그 다음에 레바논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하맛 소바라고 하는 것은 이 무역과 군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북쪽에서 저 메소포타미아로 이루어지는 그 무역로에 있었던 그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 다메섹을 넘어서 저 높은 곳까지 이르렀던 것을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강성한 국가를 이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오늘 말씀 3절 4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식량과 병장기를 보관하는 국고성들을 건축했습니다. 또 5절과 6절의 내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강성한 국가를 이뤘다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북서쪽의 성읍들, 또 동쪽에 있는 성읍들, 전부 다 이 교통의 요지요, 군사의 요충지입니다. 이 성읍들을 잘 방비해서 블레셋의 침략을 대비하고 남쪽의 침략을 대비하고 했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다루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외교 관계를 맺었는가입니다. 북쪽의 두로 왕 후람과 협력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또 가나안에 이방 민족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변과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협력하면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신자는 신앙을 또 잘 지켜야 합니다. 가깝게 지내면서도 섞이지 않아야 하는 이러한 과제가 신앙인들에게 있습니다. 두로왕 후람과는 이 성전과 왕국 건축의 일로 다윗 때부터 깊이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저 북방의 갈릴리 지역의 많은 성읍들을 후람에게 준 것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람이 그 갈릴리 성이 자기하고 잘 맞지 않아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이 성읍들을 돌려준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은 그들을 역군으로 삼아서 활용했습니다. 또 솔로몬의 아내 중에는 외교적으로 볼 때에 애굽과 정략 결혼을 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바로의 딸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자기의 왕비인 바로의 딸을 성전이 있는 곳에는 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궁에 들이지 않고 따로 궁전을 지어서 이 왕비가 따로 살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성전에 들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이 솔로몬 왕의 노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많은 신앙의 타협을 해서 이방 민족의 여인들을 왕비로 삼으면서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만든 바로 그 출발점이 솔로몬 왕에게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중년 이후에 솔로몬 왕은 신앙의 타락을 보이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솔로몬이 처음부터 완전히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타협도 타협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점 더 큰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많은 이방 신앙을 수용한 출발점이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작은 타협을 하기 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타협으로부터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솔로몬을 오늘 보면서 지도자 한 사람의 위치와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건 작건 가정에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지도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성전 건축과 성전에서 이루어진 모든 예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아버지 다윗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에 순종할 때에 그 지도자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3절을 보니까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매일 조석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것이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번제를 성전에서 회막에서 드리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한다면 어디에서 성경적 근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린 것, 거기서 근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초하루 월삭을 지냈습니다. 1년에 세 절기를 지켰습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이 봄에 있는 우리 달력으로 3, 4월 봄에 있는 절기죠. 또 오순절 6월, 7월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가을에 초막절 9월, 10월 이렇게 해서 1년에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과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은 그 신앙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있는 사람과 교회가 없는 사람, 그 신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신앙이 형성되고 삶의 중심이 바로잡히게 됩니다. 자, 올해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뉴노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뉴는 새로운이라는 뜻이고 노말은 일상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일상을 맞았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새로운 일상이 더욱 신앙 중심적으로 형성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면하고 또 비대면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중심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더 견고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바로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과 거리두기를 일상으로 살아가는 이 뉴노멀, 새로운 일상의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진실한 대면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과 진실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머무르기를 힘쓰는 신앙의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